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377면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는 오늘을 살려야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미래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살리고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이게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모든 것의 응답들이 오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오는 응답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의 응답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귀중한 제자라면은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반드시 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죠.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최고의 시간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아침 시간에 힘을 얻는 시간들, 그리고 뭔가 오력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메시지도 회복하는 모든 것 회복하는 아침 시간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올 한 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항상 매일매일이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으나 오늘 놓고 이제는 올 한 해를 놓고 아침 시간에 도전하는 겁니다. 힘 회복하고 오력도 회복하고 또 건강도 회복하고 메시지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로. 두 번째입니다. 낮 시간에 여러분에게 최대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대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낮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축복으로 바꾸는 매일매일의 삶의 낮 시간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밤 시간은 최후의 작품을 놓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300%의 귀중한 작품을 놓고 내가 재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재생산할 것이 무엇이며 재창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밤 시간에 찾아내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의 오늘이라는 시간, 이렇게 되어지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요, 낮 시간에는 절대 망대가 세워진 그 속에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 그런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된 삶의 인생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망대와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뭡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적인 사랑.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절대 사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에 사실은 절대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계획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늘에 속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했어.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 속에서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이 축복된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시간표로 운영해 나가 붙들어 가십니다. 절대 시간표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절대적인 시간표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나. 전도, 선교, 복음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간표, 절대적인 시간표,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는 시간표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맞춰서 돌려나가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는 걸음이 바로 절대 여정의 걸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시고, 절대적인 시간표, 복음,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데 그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여정은 절대 여정이라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그 여정을 주께서 이루신다는 절대 여정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행하는 것인데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오늘 또 절대적인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 이 절대 여정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내야 되고 절대 여정 속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여정 속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제가 주일 새벽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은 눈 뜨고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쉽게 우리 아이들은 뉴스를 잘 안 보잖아요. 쉽게 접하는 게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떤 광고를 보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건 AI가 하는 광고입니다라고 해요. 아 그래?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거짓된 정보와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거짓된 정보와 자료들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신문이나 뉴스, 그래 신문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누가 신문 요즘 봅니까? 어른들이나 보지. 어른들도 요즘은 신문보다 유튜브 쪽에 이렇게 글이 빠져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한 번은 그 찬양하는 어떤 가수가 찬양 가수예요. 여러분 이름 이야기하면 아주 유명한 분이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찬양 그분이 간암 걸렸다가 치료받고 지금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이제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어떤 사회자가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제 사회를 하는데 그 앞에 들어와 있는 그 콘서트 안에 들어와 있는 방청객들이 이 아나운서 TV 메인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만큼 뉴스를 안 본다는 말이 사실은. 전부 다 뉴스 안 보고 유튜브부터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것들이 뭡니까? 전부 가짜들, 틀린 것들. 그 우리도 모르게 그게 진짜인 양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부분에 정말 제한적인 집중을 하지 않으면 거짓된 지식을 지식인 양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한적인 집중들이 여러분 있어져야 돼요. 여정 속에 반드시 여정 속에 일어나야 될 부분들입니다. 올바른 여정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집중이 있어야 되고 제한적인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선택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적인 집중을 해서 나중에 뭐냐? 전부 다 살리게 되는 원넷에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 속에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응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집중이냐? 제한을 지켜야 돼요. 뭔가 모르는 제한을 시킬 것 제한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선택할 것 선택하고 그 속에 결국 하나 되어지는 원넷에 집중이 되어지면서 다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 절대 여정 속에 반드시 여러분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절대 여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귀중한 단어가 있다면은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제한적인 집중, 마지막 때 집중 시대입니다. 사실은 집중 시대예요.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넷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서 우리가 혼란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정 속에 반드시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해 생명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얻는 것이고 구원 속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 속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요. 반대로 사단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마찬가지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의 계획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1장 9절로 말씀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왜 주셨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찾아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여정 속에 바르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왜 행복이 없느냐? 돈을 가지고도,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가짐에도 왜 행복이 없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당연한 문제가 왔는데, 당연한 문제와 당연한 응답이 왔습니다. 당연한 문제를 알 때에 당연한 응답을 알게 되어 있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후에 당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문화화되었다는 말은, 문화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오래된 문제라는 거. 이 근본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지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개인이, 가문이 멸망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6가지 불신자 상태입니다. 6가지 상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육신의 문제도 오는 것이고 또 영적인 문제도 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 이런저런 고통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인생의 12가지 문제라 하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뭐냐? 이로 말미암아 다가올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5장 41절까지 다가올 미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타락한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25장 41절까지 마지막 날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멸망받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과 재난의 역사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닥쳐올 많은 고난과 핍박들, 어떤 것이 올 것인가 분명히 이미 다가올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전부 다 마지막 때 다가올 미래.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엄청난 영적인 혼란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늘을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이면 오래된 문제가 왔고 개인과 가정이, 가문이 멸망 가운데 있고 미래조차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느 날 재앙의 역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상관없이 어느 날 재앙의 역사들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당연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해답을 주는데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내가 지식으로 노력으로 애써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당연한 해답으로 붙잡는다.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모를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자기도 원치 않는 길이지만은 갈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 받았던 사람들 렘넌트 7명은 당연한 것이 무언가를 안 사람들이었어요. 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살해할 수밖에 없는가? 안 사람이었어요.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당연한 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 10명의 사람들이 거의 바벨론 시대를 장악해서 살려나갔는데, 그 바벨론 시대 10명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초대교회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당연한 것을 안 사람. 그래서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역사들을 막으려고 악한 사단이 발악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로마서 16장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오히려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자로 썼다라는 거. 당연한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당연한 것. 두 번째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문제와 필연적인 응답인데요. 필연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피라미드를 작성해요.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놓쳐버리니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섬겼고요. 아수르의 또 아람 나라의 암몬 신전, 암몬 우상, 암몬 신전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각 시대의 특징들이었죠. 바벨론에서 너보 신상, 들판에 두라 평지에 너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론이고 다 절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 시대의 제우스 신상,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뭐냐? 당연히 신전들, 신상을 만드는 여기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들을 봅니다. 결국은 이 결과로 온 것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당연한 문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동원되어지고, 다곤 신전 섬기고, 암몬 신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너보 신상을 섬기고, 제우스 신상을 섬겼느냐? 그로 말미암아 멸망이 왔는데 그 왜 그러냐? 필연적인 거라는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필연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때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 이 신전의 역사를 무너뜨린 사람들, 필연적인 응답을 받았죠. 모세, 또 다곤 신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며 여기서 건져내고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블레셋에서 사무엘과 다윗, 아람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아수르의 히스기야, 바벨론의 이사야와 다니엘, 로마의 바울과 디모데, 필연적인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연적인 응답을 주신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필연적인 문제와 필연적인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상을 그 시대마다 제거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먼저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시대의 모든 흑암의 역사들을 꺾어 나갔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하나님 필요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고 나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게 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다 바꾸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가지고 안 되니까 우상의 가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상 동네에 빠져나와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게 지금까지 각인되었던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되었던 것 바꾸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바꿔지질 않아요. 그럼 뭐냐?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복음 전포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나도 모르게 복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뀌어진다는 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했다. 희생제사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통해서 지금 또 우리가 항상 최고로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항상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최고의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시대시마다 필요로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 역사를 바꾸고 갔던 사실을 보게 돼요.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간 게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짜 오직 복음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들을 바꾸고 갔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땠냐? 복음으로 오직 된 사람, 복음으로 오직 결론 낸 사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복음으로 결론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낼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나중에 로마 교회, 복음 가진 초대교회, 복음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를 복음했던 로마 교회,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 가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직 복음 증가하고
복음 선포되는 교회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많이 모이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게 될 때에 결국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 역사를 바꾸고 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필연적인 것 깨달아야 합니다. 필연적인 것. 마지막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문제와 절대적인 해답을 아셔야 되는데, 절대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문제는 결국 본질로 돌아갑니다. 사단 문제와 지옥 권세 문제와 재앙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 땅의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과 절대적인 저주와 재앙의 문제, 여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해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절대적인 해답을, 절대적인 문제 가운데 빠진 현장에 절대적인 해답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절대적인 해답이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해답을 가진 자들의 절대적인 사역 세 가지인데, 하나님은 지금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절대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사역을 지금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헌신이 뭐냐? 진짜 중요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들어진다, 최고의 헌신 중의 헌신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후대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여러분 중심이 들어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최고의 헌신,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 1장 1절이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대한 헌신들, 여기에 들어질 때 절대적인 헌신이 되어지고, 그와 더불어 절대적인 헌신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3절이죠.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적인 문제, 사단과 지옥 배경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 이게 절대적인 해답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고요, 이 사실 해답을 놓고 보면 절대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구원의 사역과 기도 응답과 말씀의 성취를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럼 여기에 절대적인 헌신은 뭐냐? 교회가 한 개인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지고 헌신하는 것, 그게 절대적인 헌신이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누리는 그 축복이 바로 절대적인 헌신이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전하는 것, 이게 절대적인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진짜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따라 해왔다면 지나놓고 보면 모든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작년 한 해도,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결국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사실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절대 예정 속에 우리 인생을 잡아넣으시고 2025년도도 당연한 것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난 시간들 내가 실수하고 또 잘못했던 부분들 있다면은 이 부분들 가지고 보면 됩니다.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걸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2026년 절대 여정을 걸어,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이 있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것에서. 또 아주 큰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에 있어요. 작은 것에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에 찾아내면 되고 작은 것에 있는 것에 찾아내면 돼요. 요셉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찾아냈습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가느냐, 당연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죠. 당연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노예로 가서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했다는 사실,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이미 처음부터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이유.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는데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적인 이유를, 당연함과 필연적인 것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 절대 망대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절대 여정 속에 걸어갑니다. 그 속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 사실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절대 여정 속에 승리하고 여러분 통해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또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귀한 축복된 생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